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한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으니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도 많이 쫓으셨고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손 마른 자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안식일을 보낸 다음에 다시 바닷가로 나오셨는데요. 도시가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것과 말씀을 전하기에 좋은 장소는 좀 다릅니다.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도시에서는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좁은 골목에서 회당에서 얼마나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구 집에서 얼마나 신세를 지면서 그 집에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기도도 하셔야 되고 말씀과 병고침의 사역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편에서 말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수월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죠, 민물이니까. 근데 이제 호수라기보다는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 말하죠. 이 이스라엘의 하프가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어떤 거는 요래 가지고 이런 것도 있고, 예. 약간 이 모양이 있는 긴 노를 그러는데 이게 게네사렛 어원이 같습니다. 예. 바닥 그 모양을 땄다 그 말입니다. 모양이 비슷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 갈릴리 바닷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 수월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바닷가가 큰 무슨 뭐 해수욕장처럼 펼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모래밭도 아니고 그냥 배를 댈 수 있을 정도로 금을 놓고 씻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바닥, 호숫가. 예. 거기니까 사람들이 한 몇백 명 모여들면 역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 갔다가 뭐 대여다 파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닷가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몰려드는 많은 사람을 감당하기에는 역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동네 출신 내지는 바다에서 살던 사람이니까 어디 자기들이 수소문을 하든지 자기 배를 갖고 오든지 하여튼 작은 배 하나 띄우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타서 약간 육지에서 떨어져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적어도 물속으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약간 거리를 두고 말씀을 전합니다. 야, 멋있죠? 멋있다고 하면 너무 현대적인 표현인가요? 자, 운치가 있죠. 또 예수님의 그 마음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관객이 마이크도 없는 시절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집중해서 잘 들었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바닷가에 막 몰렸으면 요렇게 서로 이게 바닷가면 저쪽 끝에 이쪽 끝에 사람은 요렇게 쳐다보고 여기서는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데 요 앞에 있으면 부채꼴망으로 쫙 집중돼 있겠죠. 그리고 평지라도 저 멀리 있으니까 볼 수도 있겠고.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 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왔냐? 큰 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들었다. 큰 일을 들었다. 자, 8절에 보면 끝부분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그럼 도대체 큰 일이 뭐냐? 10절에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그죠?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왔다. 큰 일이라는 게 아직까지는요, 큰 말씀, 여호와의 큰 일을 듣는도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옛날이 아니라 나중에 가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사도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다음에,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큰 일을 제자들이 듣는다. 그런데 지금은 큰 일을 들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죄 사함이 아니고 병 고친 일, 귀신 쫓은 일. 아직은 이 정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러겠죠. 낫고 싶지 않겠어요? 30년 전에 기도원에 가면 맨 앞자리는 일부러 내놓죠. 거의 불치병자들이 여기 다 누워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자리를 양보하기 마련이고, 이 사람들은 마치 그 부흥 강사 또는 기도원 원장이 예수님만 되는 것처럼 만지고 싶고 기도받고 싶어서 정말 간절하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너무 미신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 때도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왔다 혈루병 걸린 여자도 있고, 사도들의 뭡니까 손수건 하나, 옷 이 하나 좀 만지고 싶어서 그거를 나중에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성물이라고 해가지고 이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거나 그거를 얻으려고 막 싸움을 한다거나 도구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정말 비신앙적 행위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저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수준에서의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사람이 입은 옷에 권능을 담아놓은 게 아니라 그 옷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도록 하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엘리사가 입고 가다가 강물 앞에서 이렇게 옷을 들어서 쫙 치니까 물이 갈라졌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특별한 명령도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 영감을 주셨으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겉옷에 그 사람의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둘을 이스라엘의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이거를 딱 결합시켜서 그러면 겉옷을 딱 치면 권능이 나타나겠구나,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병이 크게 든 사람 입장에 되어보면 알지만은 이런 마음들은 욕할 것이 아니고,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초기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더라. 근데 이게 작은 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무리도 생긴 후입니다. 자기들이 선생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반대한다는 게 공식적으로 이제는 거의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병도 고치지만은 조금 더 나면 예수냐 바리새인이냐 이거 이제 골라야 됩니다. 또 듣자 하니 예루살렘 갖고 한번 난리를 치고 왔다는데 대제사장이냐 예수냐, 이걸 선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음모로 꾸미니까 예수님이 아무 소리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이사냐 예수냐, 헤롯이냐 예수냐, 이렇게 점점 세상이 갈라내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세상과 달랐기 때문이죠. 자, 하여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냐?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 호수까지요. 그러면 그 근방 갈릴리 사람들이 오는 거는 당연하죠. 그렇지만 갈릴리라고 해서 어느 한 동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갈릴리 지역을 말합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 군 단위 정도 얘기해야 될까요? 도시는 밀집되어 있어서 인구가 많지만 군은 인구는 도시보다 작을 수 있지만은 넓지요. 보통 넓습니다. 그래서 군 안에 하나의 시가 있는 경우도 있죠. 군은 좀 지역이 넓습니다. 그러면은 갈릴리 지역이니까 호수 위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아침에 밥 먹고 부지런히 걸어와야 이 호수가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 그런다 쳐요. 근데 조금 더 멀리 가니까 어디냐면, 제가 대충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에 갈릴리 사람들, 약간의 서북쪽 이쪽 위로 가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이방 계통이죠. 보십시오. 8절 중간쯤에 또 두로와 시돈 근처, 이 지방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냐면 이 동편 할까, 요단강 동편,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밑으로 쭉 요단강이 흐르죠.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 강 오른쪽 멀리서 강을 건너와야 되죠. 요 사람들, 또는
이 강을 큰 줄기를 건너지 못하면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갈릴리 호수도 결국에는 저기 위에서 물이 내려와서 고인 거기 때문에 어쨌든 물길을 하나 건너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이두메가 어디입니까? 헤롯의 고향 에돔 지역입니다. 저 유다 남서쪽 이쪽에 굉장히 멀리서 왔죠. 그리고 유대와 예루살렘.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계신 곳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전역과 이스라엘 근방의 이방 지역에서까지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심각해지죠. 요 정도 되면 이제 헤롯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절에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의논을 하는데 이 헤롯 당을 설득할 뭔가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만나고 뭐 하루에 1시간 만나고 끝낸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몇 번을 접촉하고 또 몇 날을 만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봐라 지금 어제 들어온 뉴스 못 들었냐? 예수 만난다고 야 당신들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태어난 이두메 저기 에돔 지역에서까지 갈릴리 이 위로 올라왔단다. 오늘날도 어려운데 오늘날도 이스라엘 교통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운송 능력, 교통수단 뭐 이렇게 시스템을 보면 그리 수월한 일이 아닌데 2000년 전에 이두메에서 사람들이 올라왔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냐면 갈릴리에 사는 유대 출신, 갈릴리에 사는 시돈 출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먼 지역에서 실제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인기죠. 일단 저는 여기서 할렐루야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분은 근데 기분이 무지하게 좋더라고요. 야, 드디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는구나. 예수님을 보고자 나오는 사람이 있구나. 야, 그냥 듣고 끝내도 되잖아요. 의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적어도 이게 믿음의 단초입니다. 주님을 만나겠다. 주님을 보겠다. 성경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격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에서 내가 그들을 볼 수 있도록 보세요. 하나님의 본래적인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자기를 외면해도 하나님이 찾아가 만나 주시는 것. 요거 말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나를 좀 깨워서 주무시는 분은 아니지만 표현하면 나를 좀 깨워서 나로 하여금 그들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를 좀 불러주는 이것을 아주 좋아하시고 기다리시는데 그것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절기도 있습니다.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에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러 모아 회개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나팔의 성경에 보면 어떤 것도 있냐면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어 여호와로 하여금 우리를 잊지 못하시게 하고 여호와로 하여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부터는 백성들이 뭐 하냐면 특별히 부르짖습니다. 다른 절기보다 나팔절에서 속죄일까지 하는 이 10일이 회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여금 우리에게 돌아오시게 하는 최고의 그 나팔의 뭐냐면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팔을 불어 나를 깨우고 속죄하는 너희 모습을 보게 하여 나로 하여금 완전히 너희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추게 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으니 너희는 나를 그리 찾으라고 나팔절은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심을 약속하신 날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로 나의 삶의 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이방 땅에서, 두로와 시돈, 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가증한 사람의 땅에서, 유대, 자존심 높은 사람들, 예루살렘,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 곳, 그죠? 갈릴리, 맨날 소외당하고 우리는 못난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한마디로 모든 인간 군상들이 있는 전 지역에서 각종 다양성을 가진 인간들이 다 왔다고 보면 돼요. 이 한 가지로 상징적이 뭡니까? 당시로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시기고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이긴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부르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뭘 해줬습니까? 만지고 싶어가지고 가까이서 듣고 싶어가지고 막 서로 밀고 하니까 예수님이 뛰었다 했지요. 그 사람들의 갈급한 것을 해결해 주신데 첫째는 띄워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주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나라를 예언하셨는지를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한테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가르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르쳤냐? 왜 아직도 모르느냐? 이 부활까지 내가 다 가르쳤는데. 그래서 다시 가르쳐 주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자기를 가르치셨고 그분의 나라 왕국을 가르치셨고 두 번째는 병을 고쳤습니다.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11절에 보면 당연히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지만 요거는 특별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죠? 당연하다는 건 어떻게 알죠? 배를 띄웠다는 것하고 그 전부터 사람들이 병을 고침을 받고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예수님께 왔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리고 귀신을 쫓았다는 얘기는 병을 고쳤다는 것은 또한 당연히 있었던 일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귀신 쫓음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들, 성경에는 깨끗한 귀신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드라마나 게임에서나 귀신을 미화하고 희화화해서 그냥 우리가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존재라든지 사람과 함께 동거동락 생활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꾸미는데 이것이 역시 성경이 말한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귀신은 쫓아라 그랬어요. 이 귀신들이 근데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린답니다. 자, 이 엎드린다는 것은 뭐죠? 귀신이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의 육체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죠. 영이 나와가지고 엎드린 게 사람한테 보인 게 아니라 귀신들 사람이 엎드리는 것이 곧 귀신이 엎드리는 것이죠. 귀신이 하나님 앞에 대적할 때는 귀신이 지배한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막 소리를 지르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막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이게 답입니다.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항상 똑같아요. 예수님 앞에 귀신은 항상 똑같이 엎드리고 도망갑니다.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거를 부르짖었답니다. 얼마나 크게 말하는지. 그러니까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연극을 하면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대본으로 쓰면 가로치고 어떻게 해요?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큰 소리로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귀신이 들으니까 약간 비정상적인 음성 톤이죠. 예수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막 이러면서 말 그대로 정신 나간 사람의 목소리만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이 다들 쩌렁쩌렁하게 하는 겁니다. 바닷물에 반사되어 튀어올 정도의 소리로. 정신이 없었겠죠. 귀신 든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죠? 어떤 귀신은 버틴다고 아니야 막 이랬을 거고 어떤 귀신은 내가 하나님인데 너한테 시킨 적이 없어 그럴 거고 어떤 귀신은 겁이 많아가지고 벌써 엎드려서 막 100번 1000번 막 이렇게 전하고 있어서 귀신 든 사람의 무릎이 막 까지기도 했을 거고 머리가 피가 나기도 했을 것이고 제발 나를 보내지 말라고 그런 귀신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손으로 빌면서 눈물을 엉엉 흐르면서 동정심에 호소하는 별의별 쇼를 다 했을 겁니다. 이 다양한 귀신들의 이 양태,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표현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또는 증오, 저도 여러 가지를 봤거든요. 그래요.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병든 사람들은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오늘 고침 받고 가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왁자지껄했겠죠.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예수 한 사람 계신 곳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소리를 듣자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흔들렸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똑같았어요. 예수님 가신 곳에는 어떤 의미든지 이 땅의 세력이 흔들려요. 땅이 그동안에 이것은 확보해 놨다고 딱 공고하게 우리가 묻혀놓은 거 있지요. 확보해 놨다고 생각하는 안심했던 것들, 이 기반들이 세상의 기초가 흔들린 것처럼 영적인 이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기초가 다 흔들려요. 그래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시끄럽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악한 세력, 영들과 사람들로 말미암아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끄러움에 헤롯 안티파스가 됐던 헤롯 빌립이 됐던 헤롯 대왕의 아들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조용히 예수님을 모른 척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많은 수 때문에 부담도 됐겠지만 그 많은 수가 몰렸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지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예수님은 3년 이상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자, 저는 이 자체가 너무 반가워요. 밋밋한 예수 이름. 그러니까 뭐야? 예수 이름이 있으나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밋밋하게 있는 모습. 성경에서는 묘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과 말씀이 예수님의 육체가 있는데 예수님을 표시하는 어떤 그 상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아무런 감흥이 없다. 적대감이든 친근감이든 뭐 경배든 그 전에 삶을 이루어왔던 생각의 근간이라든지 심정적인 뭔가 이게 요동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어마어마한 충격과 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할수록 이제는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은 크게 한 번씩 이렇게 솟아오르는 노을 파도처럼 이런 또 다른 측면의 충격과 진동이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진짜 생수가 이렇게 솟아오르잖아요. 저 땅속에 흐르는 시냇물만 시원하다고 마셨는데 저 땅속 깊은 데서 솟아오르는 물맛 이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알라, 깊이 생각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깊이 알면 어느 순간에 어느 날인가 나도 모르게 주님 때문에 마음이 한번 흔들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 처음 예수 만나면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쿵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예수를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 주신 감동으로 말미암아 큰 영적 감흥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씩 마음이 출렁출렁한단 말이죠. 제자들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지요. 예를 들면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예수님이 세족식을 할 때라든지 이거는 정말 마음이 그죠? 마음 전체 한번 울렁거리는 사건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일들. 이거는 이제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3년어치를 보세요. 그 3년 동안의 경험의 수준과 말하면 주님 만나는 레벨이 다르다고요. 깊이가 달라요.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맨 처음 회심하고 그것만 하냐면 너무 우리 신앙생이 약해요. 그러면 세상은 이기기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이 많은 사람이 몰렸다는 게 너무 반갑습니다. 기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는구나. 조금 아쉽습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그러나 역시 흥분됩니다. 악한 영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이제 소문을 내버렸습니다. 외쳐버렸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소리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이 세상이 충만하리로다 했는데 이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 퍼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조용하랍니다. 이때는 보십시오.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왜 이랬을까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 안 했을까요? 했죠. 전에도 하지 말았는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때도 앞에 말씀드렸어요. 결과적으로는 행복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라고 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도 우리 사역을 보면 네가 어떻게 일어났냐? 네가 어떻게 눈을 떴냐? 하면 저 사람이 그렇게 해줬다.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묻는 이가 생길 거고 친족과 가족에게 보고를 해야 될 것이고, 그죠?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 가서 보여야 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는 게 뭡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한국식 우리 시골식 떠벌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를 목적으로 해서 예수가 나를 고쳐줬어. 예수가 나를 고쳤어. 야야야야 예수가 아니지 한 방이니까 귀신들이 그냥 싹싹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고요.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여러분이 큰 병이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석 달 후면 죽는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병을 고쳤어요. 근데 그날 예수님이 설교하신 말도 들었어요. 설교가 기억에 남겠어요? 병 고친 것이 예수님이 나를 병 고친 그 인상만 눈에 가득하겠어요? 후회할 가능성이 크죠. 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전해보세요. 어떤 예수로 들립니까? 그냥 초능력을 가진 사람 정도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야야 예수가 말이지, 무슨 동네 엿장수 온 것처럼 애들이 막 그 소문 내고 이제 막 뭐 그 고물 주스러 다니죠. 막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증거되는 겁니다. 자, 귀신 든 사람도 보세요. 귀신 든 사람이라는 말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보이는 행위가 정말 비정상적인 뿐만 아니라 귀신 든 시간만큼, 그 기간만큼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정상적인 인간관계, 정상적인 인격 수양, 정상적인 언어 연습, 훈련, 정상적인 생각, 사고, 이게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게 할 수 있도록 회복이 된 거지,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살아온 게 아니라 훈련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예. 팔이 뿔린 사람을 팔이 고쳐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총을 들고 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지금부터 힘을 더 기르고 연습을 해서 총을 들면 쏠 수 있어요. 귀신 든 사람이 지금 이제 맨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돌아온 것이지, 수십 년 동안 혹은 수년 동안 맑은 정신으로 정상적으로 살아온 사람처럼 자기가 경험한 사건, 일에 대하여 얼만큼 바르고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자기를 고쳐준 분의 뜻에 합당할 정도로 이게 표현이 가능한가?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요. 병에 찌들어서 여기에 모든 힘을 쏟고 살았던 사람들,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정상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몇 년에서 몇십 년 살아온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병을 막 고침을 받았을 때 그 흥분과 귀신에게 막 떠나가지고 이제서 맑은 정신이 들어왔지만 뭔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하고 설명하는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막 외쳐버리는 것, 이거는 밖에서 보기에는 말 그대로 선동가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수하고 뒤에 따라오는 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말 진리에 합당한 예수님이 누군가에 정확한 묘사하는데, 그러지 않고 예수하고 흥분을 하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뒤 따라오는 소리가 온전하지 못하면, 밖에서 헤롯이 볼 때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위협적인 요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떠들지 마라 그 말입니다. 때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그 입에서는 온전한 예수 증거가 나올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때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병을 고쳐준 것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 권능을 드러내심이지만, 그들에게 나아가 누군지 가서 그렇게 외치고 다니지 마라, 이 말도 전도하지 마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들 보세요.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가. 바로 그때 외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전도를 한참 미루란 얘기가 아닙니다. 미루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큰 병에서 놓여졌고 이제 귀신이 나간 사람들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말할 수 있지만 큰 소리를 외쳐 전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직은 당신들이 가서 나를 외쳐 전할 때는 아니니까 지금은 조용히 하라 그랬습니다. 그 조용히 하라 해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예수님 소문으로 지금은 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즐겁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지혜가 느껴지시죠? 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예수 옆에 있던 제자들 같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예수님의 제자요 주님의 따르는 신자요 증인으로서 참 이런 일이 비록 부족한 우리의 영생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다시 한번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자, 바랍니다. 정말. 어느 때인가 예루살렘에 가면 수많은 찬양자들이 있어. 거기서 찬송 중에 귀신이 떠난다더라. 지금 교회를 찾아가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그 기도 소리에 병이 나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못된 것들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 만나는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이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예수님의 권능과 말씀이 들려지고 그래서 주를 향하여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도 소원하고 다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이 날, 이 장면 다시 보기를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